자, 이렇게 오늘 추운 날씨에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그동안 5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교제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또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사건까지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죠. 우연은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연히 만들어졌다,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문제, 이것이 논리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여기서 목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우연을 믿는 사람이든 진화를 믿는 사람이든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복주의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복은 성경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우리의 삶을 애프터 서비스, 이렇게 AS해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장났을 때, 왜 고장났느냐, 우리가 그것부터 좀 더 보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장난 것이고, 그렇게 고장났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자가수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내가 고쳐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고장 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리기사가 수리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고 또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장났으니까 아니죠. 제대로 살려고 고치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고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살려고 고쳐지는 거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나요? 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훈련시키시겠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신뢰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니 오늘 말씀한 것도 조금 맥락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 있는 그 청년이 군복무 기간 동안 그냥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도 제대를 합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아도 제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은 우리가 훈련으로 삼지 않아도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왜 갔어요? 군대를 전사가 되려고 군대를 간 거잖아요. 시간 때우려고 군대 간 거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인 줄 알고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정보를 우리가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창조의 목적이 있구나라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성장하는 강한 용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피할 것도 아니고 그냥 버틸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아는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노래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한 것은 복 달라고 쪼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에 고쳐질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인 줄 알고 이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걸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앙은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를 맺으려면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내 인생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목이 터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봐야 그게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전능하심을 펼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초등학교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학교 1년만 다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다 알아요. 여기 지금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다 알아요. 모릅니까 애들이?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성경에 어디 지식이 역사한다고 나와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믿음이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뭘 믿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나?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믿는 건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정하신 법 안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좀 더 볼 텐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두 가지만 제가 실었고, 마지막 세 번째 저주시는 하나님은 제가 약간 동의가 안 돼서 그건 좀 뺐습니다. 몇 번 교재를 읽으면서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졌다는 의미로 번역하기에는 좀 저한테는 아직 제가 이 책을 쓰신 분만큼은 되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직 저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만. 그래서 총 7가지. 여러분 8번째 저주신 하나님 책 읽으시고 여러분들은 수용하실 만하면 이해되시면 이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얘가 이해 안 되는 거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6번째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해 주신 그 사건 이후에 했던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순종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 대신 제물로 쓰실 양을 그곳에 예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어지는 말은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교재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1년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 대신 준비하신 제물이 뭐죠? 예비하신 그게 양이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그 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삭 대신 준비하신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 돈을 준비해 놨다, 그게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저는 본질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본질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면 신앙이요, 균형이 잡혀요. 그런데 본질을 하나님이 나 들어갈 대학을 준비해놨어,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을 준비해놨어, 하나님은 내가 일할 직장을 준비해놨어,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이전부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성경에서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준비되고 있다라는 믿음과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단지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최근 좀 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죠?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적금을 들어놨는데 그 적금을 만기가 됐을 때 그것을 깨고 그것을 쓰지 않고 신앙대학 장학금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이 목사님이 누구를 알고 누구를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적금을 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주라고 지정해서 장학금으로 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신학생의 등록금을 하나님이 그 신학생과 관련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준비시키신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쓰면 뭐 이해하기는 편하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 왜냐하면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런 사건이 다 여러분의 인생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가 되려면은요, 그 진리는 법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관되고 항상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되는 거죠. 그죠? 영적 법칙, 진리는 영적 법칙이잖아요. 법칙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똑같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영적 법칙이라면 우리가 똑같은 것을 적용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그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이 학생은 대학교 들어가서 등록금이 없는데 그 등록금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이 사건을 믿고 이 책을 읽었으니까 나도 그러면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 걱정 하나도 안 하겠네. 내 등록금이 없어. 내 등록을 못했어. 뻗어가지고 그럼 이게 그 사람에게 그 영적인 법칙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그냥 하나를 예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할 뿐이고 그것이 우리의 법칙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건 법칙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만 준비해 놓으셨으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내에 예비되고 준비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는 믿음은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장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제가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할 건데요,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통 오해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그의 수메르 문화 속에서, 수메르 신화 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그냥 가족신, 집안의 신, 뭐 이런 그런 신의 한 분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수메르 문화에서는요, 신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최고 높은 신을요, 하층 평민이 믿을 수 없어요. 신도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사람도 계급에 따라서 그 계급에 맞는 신만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수메르 문화 안에서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회에서 물론 뭐 제사장 집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가족신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12장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10점이었으면 언제 100점이 되냐면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좀 유심히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호칭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호칭도 계속 달라져요. 처음에는 여호와 이렇게 등장을 하다가 14장에 보면 소돔에 갔던 조카가 이제 붙잡혀 가니까 아브라함이 개인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들과 싸워 이기고 그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오고 하면서 소돔 왕이 이렇게 자기를 마중 나오러 오잖아요. 고맙다고 인사하러.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14장에서. 그 전까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14장에 와서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는 그냥 조그만 부족신, 조그만 가정신, 조그만 집안신 정도라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왔는데 나를 본 그 하나님이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장에 가면 17장 1절에 뭐라고 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계속 이렇게 신앙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칭이. 그 21장에 영원하신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22장의 사건이에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점 정점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22장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히브리 기자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해석이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기자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는지를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저도 그런 설교를 좀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제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22장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해서 주신 그 아들을 도로 달라고 하는 것도 부당한데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도 부당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해서 탄식을 한다거나 슬퍼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고 나와요. 아니, 뭐가 좋다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성경의 주인공이 되면 영웅주의로 빠져요. 아브라함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면 아브라함은 영웅주의가 빠져서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 불가능한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쓰든 믿음으로 극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슬펐다, 괴로워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떠났다라고 나오고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여기서 잠깐 여기서 머물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올게라고 얘기 아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올 거면 우리라고 얘기 안 하죠? 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 해석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해석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신앙.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마지막 점수를 매기면 아브라함에게서는 마지막 100점이 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그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믿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 이런 먹을 거를 주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거기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걱정 안 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학 들어갈 대학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내 걱정 안 하고 내가 그냥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잠 편안하게 자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 편안한 삶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 그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이게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28장이니까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야곱이 어디 있을 때? 루스 광야에 있을 때, 뭐하고 있을 때? 돌베개 베고 잠을 잘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야곱은 얼마 전까지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의 보호, 아버지의 보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어요.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난생 처음 혼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무서운 광야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머니가 자기를 돕지 못해요. 더 이상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이제 무사히 이 광야를 빠져나가 하란에 도착하여 외삼촌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더더욱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집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지, 30분, 1시간 거리에는 학교에만 애들 가도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수,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슨 상황에 있든, 우리가 처한 공간이나 우리가 처한 시간과 상관없이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러면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항상. 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다 다르겠지만 현재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그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이 항상 옳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곳에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틀린 곳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대.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삶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욥이 그 엄청난 도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자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욥과 함께 계셨다면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그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연단이 되잖아요. 요나가 폭풍의 바닷속으로 던져진 것은 그 바다 한가운데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나가 보기에는 요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자기가 니느웨로 가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매 순간마다 폭풍 중에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나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니느웨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라고 하는 찬송을 여러분 어떤 의미로 부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술술 풀린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부르지 않나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 다 풀려요. 술술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타형통하겠네가 노래는 부르는데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이 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있는 이곳이 형통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골짜기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은총의 골짜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예요. 감사하다, 그러지 말걸.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내게 믿음 주셔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내가 그 어둠을 빛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거나 그게 사실은 빛이었는데 내 눈에 어둠으로 보여가지고 그걸 내가 빛으로 삼지 못했으니 너무 후회가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쉽지 않지만 그게 영적인 훈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이것이 내게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계속 30장 그 근처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이거 하나예요. 너희들 이제 끝났어. 너희들 이제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들 이제 망했어.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30장부터 33장이 위로거든요. 위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에서 30장과 31장, 32, 33장이 예레미야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다 위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위로의 책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위로의 책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은 멸망할 거야, 심판, 그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30장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뭐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오는 게 30장, 31장, 32, 33장의 위로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내용의 분량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책인 것처럼 계속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기에, 그렇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현실을. 그죠? 근데 그게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망하는 그런 삶의 현실을 겪는 거지만 그게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그런 거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야. 정결하게 회복하는 거야. 순전한 내 백성으로 회복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이게 예레미야의 아주 초핵심 구절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네. 근데 느껴지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근심에 지는 게 아니고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이 상황이 내게 필요하다. 필요한 게 옳은 거예요. 좋은 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옳은 거예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내 상황이 불행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저주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8가지 설명을 하고 나서 교재에서는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빠입니다. 아빠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전적인 의미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빠와 아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와 함께 하는 아이라면 아무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자, 이사야 49장 15,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제가 교재가 그 분량이 제한돼 있어서 아빠 하나님의 사랑은 교재에서 뺐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시면 이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셔서 읽어보는 것도, 함께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연택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오연택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니. 이렇게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기도하셔도 되고 축복하셔도 되고, 여러분 우리 구역 소그룹 할 때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이 구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고백만으로 하나님이 부족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랑의 노래까지도 하나 더 불러주시죠. 이게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 이름을 놓고 오연택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연택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오연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오연택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오연택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두 구절 이사야 49장 15, 16절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하루씩 바꿔가면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아이 한 사람만 저녁에 아이들 잘 때 불러가지고요. 영적 권위는 기도에서 나와요. 목소리 크고 소리 지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영적 권위도 기도에서 나와요. 그러니 아이들 자기 전에 혹은 아이들 아침 학교 출발할 때 이사야 49장 15, 16절 저녁에 잘 때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해서 보내고 기도해서 하루 마감하고 자기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큰 아이들 하기는 쑥스러울 테니까 아직 좀 애들 철 모르고 어린 애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아이들을 볼 때는 걱정이 많은데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도 좀 더 믿음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아이로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편안하겠죠. 아이들도 그걸 좀 느낄 테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요즘 우리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굳건히 서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고 이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7가지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적용되고 실천되게 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풍성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의 내 삶에서 더 실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